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말씀에 의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장까지 되어 있지요. 그러고 보면은 에베소서도 거의 이제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그 공부한 내용들이 요약을 해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하지요. 이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내용이 앞에 나오고 2장까지 아주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요. 그러면서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부여받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되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이런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구원을 말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분을 가졌다 혹은 사명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앞에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의무를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는 거죠.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무. 이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의무 또는 성도의 의무, 그러면 직분의 의무,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룩한 의무를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이 의무를 감당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목표가 주어졌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의무를 감당하며 가야 돼요. 이 의무, 여러분 직분 받으셨으니까 직분의 의무 감당해야 돼요. 성도니까 성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무를 감당을 잘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이에요. 지난번에도 뭐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그런 주일에 설교를 듣고 그 전에도 또 그렇게 듣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그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그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 드린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요 최근에도 들은 그런 말씀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사명, 의무 감당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가정의 가정. 예, 가정을 귀중히 여겨요. 이 가정에서의 의무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가 나오죠. 예? 오늘의 반대로 오늘은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다음 수요일에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6장에 가보면 6장에서는 어떤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도 가정의 내용인데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갔고 그 다음에 뭐냐면 상전과 종과 상전의 의무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뭐 종을 거느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전으로서 종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지녀야 하는가. 이게 물론 세상 논리가 아니에요. 다 성도의 원리들이에요. 성도된 상전들아, 성조가 된 종들아 하면서 그 의무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6장의 내용으로 걸쳐가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신앙인의 부부라면 그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성도의 의무를 해야 돼. 남편의 의무는 곧 성도로서의 남편의 의무고 아내의 의무는 성도로서 아내의 의무인 거예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도 남편도 의무가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내의 의무가 남편 바로 남편에 대한 아내 이 아내의 의무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의무가 아내의 복종으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의무를 감당하는데 성도가 교회에서의 의무도 있고 가정에서의 의무도 있고 사회에서의 의무도 있다고 하는 것을 구분지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가정 최초의 가정은 누구의 가정입니까? 네? 아담의 가정이죠. 아담. 예, 이 아담 가정의 최초는 아담의 가정이에요. 예, 아담의 가정인데 그건 이제 뒤에서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결국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시작이 되어서 최초의 가정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최초에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고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해서 가정을 이룬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 이들이 부부였단 말이죠. 예,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된 가정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으로부터 인간 사회는 출발이 됐고 그리고 계속 거기에 의해 가지고 또 새로운 가정들이 세워지고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 가정이 그 건전한 사회, 도덕적 사회, 윤리적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발전되어 갈 때 그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가 되고 윤리적인 사회가 돼요. 사회가 잘못돼서 가정이 잘못된다고 하는 이 역순리를 이야기하지 말잔 말이에요. 가정이 잘못되니까 사회가 잘못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초 단위들이 잘못되니까 사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시작이 돼갖고 온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엉뚱한 데서 병이 된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 핵이고 그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의 관계가 바람직해야만 온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가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은 부부. 이 부부는 동등하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혹은 2장의 말씀에서 부부의 동등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다르게 또 표현해 보면 작게 평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부는 동등한데 평등한 부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이라고 하는 이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등급이 있잖아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이 있어요. 이 등급이나 무엇의 정도가 같다. 이 동등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급이나 정도가 같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50%라면 이 또한 50%다. 이게 100%라면 이것도 100%다. 즉 아내가 100이면 남편도 100이고 남편이 100이면 아내도 100이다. 그게 동등이에요. 동등한 거예요. 근데 인간 사회 속에서는 지금도 굉장한 그 미개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들이라든지 이슬람 같은 경우엔 지금도 여자의 인권은 남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이 사회도 그래요. 현대 사회에도. 그러나 기독교는 이거를 오래전부터 벌써 동등하게 만들었어요.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아니면 자격 아니면 이 의무, 이런 것들이 차별이 없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권리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자격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 의무를 이야기할 때에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 사회에서 뭐 기독교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 사회에서 왜 남자만 군대 가냐? 여자도 군대 가야지. 여자가 남자하고 똑같이 평등한 논리를 이야기하라면 여자도 군대 가야지 왜 남자만 군대가 의무고 여자는 의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반 사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면에서 자격을 논하는 면에서 의무를 이야기하는 면에서 그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26, 27, 28절에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여섯째 날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기 보면 하나님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또 모양, 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의 어떤 외형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외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그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사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기에는 차별성을 전혀 나타낸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남자와 여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됐지, 남자를 더 귀하고 여자를 덜 귀하게 창조하시고 이런 내용이 원어적 의미에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거는 26절, 이건 27절, 28절에 거기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해요. 28절에 그들에게 그랬는데 이들이 남자 여자예요. 똑같이 남자도 여자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게 먼저 주신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가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부부로부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를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남자 여자 힘을 합쳐서 땅을 정복해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어진 내용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결국 뭐예요? 다른 창조물들, 다른 피조물들이지요. 그거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지요. 자, 그런데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기는 1장의 내용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거기 구체적 창조의 방법이 나오죠. 남자와 여자를 그냥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1장 26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영성이라고, 영혼이라고,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본다면 창세기 2장 7절은 육체를 빚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뭘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이 흙으로다가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빚으십니다.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미 땅이 존재하잖아요. 바다도 존재하잖아요. 하늘도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다 이렇게 다양하게 빚으신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있습니다. 다 독특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같은 분이 생겼어요. 흙으로 육체를 빚으신 거예요. 그렇게 빚으시고는 생기는 원어에 숨을 말해요.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근데 여기서 살아있는 존재는 영혼이 들어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숨에 의하여 그 흙 속에 영이 들어와요. 영이 있으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뭐예요? 흙이에요. 도로 흙이에요. 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갖다 묻기도 하고, 또는 화장장을 해서 갖다 뿌리기도 하고,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납골당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육체는 흙이에요. 영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고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이 흙 속에서, 이 몸 속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가서 가는 겁니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싫어요? 아멘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네.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부부는 동등하고 평등하다 그랬는데, 그럼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고 할 때 기능. 기능. 이 기능적 차별은 있어요. 이 기능적 차별은 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진노하시면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죠. 내쫓게 될 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각각 고난을 이야기하지요. 그 고난은 그때부터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여성에게 주어진 의무, 남성에게 주어진 의무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이런 면에서 기능적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런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아니, 어머니가 날 낳았지 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래요? 여러분, 남자에 의하여 생명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여성은 그 처음에 마치 무생명한 것 같은 것을 이제 생명체가 되게 품어요. 여성이 그래갖고 속에서 그거를 키우고 해서 출산을 하고 또 모유를 먹이면서 그거를 가슴에 품고 키워요. 그래서 결국 남자에 의한 그 생명을 여자가 기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나오는 원리지, 원리예요. 어쨌든 그런 그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도 기능적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능이에요. 뭐 요즘에 와가지고 옛날은 이조 시대 같은 그런 내용은 다 깨졌지요. 요즘엔 남자가 빨래도 더 잘해. 남자가 빨래를 하면 더 잘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빨래는 누가 해? 세탁기. 밥은 누가 해? 전기밥솥.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남자들이 이제 요리도 잘해야지 아내한테 대접도 받고, 저는 요리를 해본 일이 별로 없고 밥은 해본 일이 있어요. 야외 나가서 밥을, 요즘은 야외 나가서 밥하는 일이 별로 없지만 그 전에 캠핑 잘 갔잖아요.
야외 나가서 밥을 하면 다 제가 했어요. 거의 제가 했어요. 밥을 제가 그렇게 잘해요. 예, 야외 나가서 하는 밥을 그렇게 잘해. 맛있게 아주 물도 잘 조절하고 정말로 맛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내들이 뭐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차별화돼 가지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긴 했어요. 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뭐 토요일마다 남자분이 대청소해 준다 그러는 집이 있어요. 나도 그 소문을 들어서 알아요. 예, 그 집안 청소는 남자가 해. 옷 다림질하는 것도 남자가 하는 집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런 면을 뭐 남자가 할 수도 있고 여자가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기능적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별이 있는데 그 차별을 가지고 남자가 우위냐 여자가 우위냐 이걸 따지고 하면 안 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인권이고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뭐 한문이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참 이 뜻글이잖아요. 예? 그 형상대로에서 따왔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이게 참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예? 그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가지고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걸로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여자를 아담이 잠이 깨어났을 때 딱 하나님이 거기 오게 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노래를 해요. 아,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을 창세기 2장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내가 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되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 인자가 뭐예요? 남자예요. 남자라니까 요 갈비뼈에서 뺀 게 여자예요.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 요렇게 있을 때 언제까지 요렇게 있어도 설 수 있느냐 하면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요렇게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독립을 하려면 반드시 이 버팀목이 있어야 돼. 이게 누구냐면 아내, 여자야. 내 갈비뼈야. 이게 내 갈비뼈라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잘 버텨줘야 돼.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버팀목에 의하여 지가 서고 있다고는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아주 무식한 남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자를 함부로 하니까 여자가 쓰러져 버려. 저도 쓰러지지.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 안 하셔요? 맞아요. 가정에서도 보면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얼마나 나를 버텨주는 귀한 존재인데 이 아내가 없으면 나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제대로 버티고 있게끔 항상 그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맨날 안 좋은 소리나 해대고 가끔씩 주먹질이나 하고 그런 사람 별로 요새는 없겠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나 못 버티잖아요. 버티고 있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져요. 여기를 못 버티고 빠져버려요. 그러면 자기도 쓰러지지. 이게 부부를 위해 사람 인자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렇게 서 있고 버텨주고 해야 제대로
인간이 구성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아주 사도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뭐냐면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라 하면서 동거해야 된다. 함께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함께 거해야 되는 거예요. 동거는 함께 거하는 거, 그냥 같이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여자가 사실 연약하지요. 남자의 힘을 따라옵니까? 못 따라오지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생명의 은혜, 하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라. 뭐 남자 자기만 하늘의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겁니까? 아내도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예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귀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조선시대에는 뭐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이틀이 멀다 하고 뭐 때려야 되나 두드려 패야 된다면, 참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무식한 사회고 잘못된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부부는 동등하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그럼 뭐냐? 이미 저기에 제목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22절이죠.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복종을 하는데 그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기 남편한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는 예수님이니까 잘하고, 남편한테는 남편이니까 잘 안 하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을 주님께 하는 것과 같이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 남편이 뭐 주님과 똑같다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에서의 질서가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의 질서가 이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이끄는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돼요. 이건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것은 주께서 교회를 이끄는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남편들도 잘 알아야 돼요. 가정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그런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조직이 지도자를 필요도 하듯이 가정도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도자가 누구냐면 남편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한 가정의 화목한 그 화목과 번영을 위해서 지도자인 남편에게 복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여기서 요구하는 복종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동등하고, 저기 동등하다 그랬잖아요. 평등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각기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아내를 대신할 수가 없고, 아내도 역시 남편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자기 개별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닌 개별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상대방에게 행하는 자발적이고도 사랑 넘치는 복종, 이것을 말하는데, 그게 기독교가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는 아내, 여성이 대부분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는 잘하고 남편에게는 잘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미 앞에도 나왔지만은 남편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 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또 23절이죠. 예. 23절 말씀인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여기 머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머리는 헬라어의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은, 첫째가 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출발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출발점. 그런가 하면 강 있잖아요. 강의 원천, 아니면 꼭대기 위에 있는, 여기서 위에 있는 것은 높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런 높낮이를 의미한다고 보다도 앞에 있다,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라고 하는 케팔레의 다해는 뜻이 첫째가 된다. 출발점과 강의 원천 꼭대기 위에 있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내의 머리됨이 마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물론 남편의 머리됨과, 자, 남편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지요. 이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왜 교회의 머리가 되셨냐면은 구주로서 머리가 되시는 거죠. 즉 그리스도는 구주로서의 머리.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의로운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줌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남편은 아무리 자기가 희생을 해도 아내를 속죄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는 그리스도와 다르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데, 그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즉 교회의 출발점도 그리스도고, 교회의 원천도 그리스도고, 그런 것처럼 남편은 그 가정의 머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해서 높이고 받들어 섬기되, 너무 지나쳐가지고 남편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일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남편과는 동일시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나 우리 가정의 최고 지도자는 남편이다 하는 면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성 신자들이 교회에서는 잘 복종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런 것은 신앙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또는 이런저런 일로 속을 썩여서 그럴지라도 말씀에 의한 내 헌신을 남편에게 다 해야 돼요. 고린도서에서도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녹아진 상황에서 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을 가정의 최고 지도자로 알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자신의 신앙적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 혹은 의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는 기능적 차별은 있어도 그 기능적 차별이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고 평등한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과 여자들, 교회 안에는 여성 신자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차별을 해서 남자보다 여자는 못하다 이런 내용으로서는 이것은 교회 원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항상 남자든 여자든 동등한 것이고 귀한 존재고 아까 베드로서의 말씀과도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언제나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요 예배로 이 추운 날씨에 모이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나와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자녀로 성도답게 그 어디에 있든지 주어진 의무와 그 생활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이 참 많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의 백성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시편의 말씀과도 같이 천인이 내 왼편에서 만인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